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예,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지요. 만리장성을 뚫고 지나가고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있다가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벌입니다. 그가 자신이 하는 이것들이 마술, 눈속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만일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흥미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대단한 거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기도 중에 배우지도 않은 낯선 말로 기도를 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열광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열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같은 교회 안에 신비스러운 것,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고 세미콜론이 딱 찍혀야 되는 거예요. 소 제목처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로서는 신령한 것에 관하여 눈이 번쩍 떠졌을 거예요. 귀가 솔깃해졌을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나 그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러한 신령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이러한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령한 것이다 라는 거죠.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의 신들, 헬라의 신들을 섬기던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부터가 참 신령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이 너에게 그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대단히 신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아주 신비스러운 신령한 일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달나라를 오고 가고, 원하는 유전자를 지닌 동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사람을 능가하는 신인류, 기계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잠시 살다가 죽은 그 청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야 라고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무지해서입니까? 우리가 무슨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다. 신학교 시절에 어느 나른한 오후 강의 시간에 벌이 한 마리 창문을 열어놨는데 쏙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그 교실 풍경이 낯선지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 창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강의도 재미없고, 그래서 그 벌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벌아, 너는 어쩌다가 여기에 들어왔냐? 벌이 대답합니다. 이 학교에서 이 교수님 강의가 명강이라 그래서 내가 들으러 들어왔지. 한창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벌이 그래요. 졸려라. 명강이라더니 따분하네. 난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창문 밖으로 뿅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 벌과 나누었던 이 대화는 순전히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질문했다가 대답했다가 이러면서 했던 대화입니다만은, 만일에 진짜로 그 벌과 제가 그렇게 대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과 신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튜버들이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신령한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딱 세미콜론 찍으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매우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4절부터는 또 다른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 뒤에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면, 첫째, 은사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은사예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0절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땡땡땡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땡땡땡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땡땡땡 은사를 주시나니,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성령의 이런 각종 은사들은 성령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은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죠. 은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은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해주는 무슨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계급장, 훈장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수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는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 자체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 증여, 이런 뜻이 있어요. 자격증이란 말 없습니다. 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서울 광나루에 살 때 중학생 아들이 자기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지 나 학원 좀 보내줘.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학원을 등록을 해라. 그랬더니 학원에서 무슨 시험을 보나 봐요. 왜 시험을 보냐? 반을 배정해야 되는데 실력에 따라서 그 반 이름이 시카고 대학반, 옥스퍼드 대학반, 하버드 대학반. 아주 크게 웃었어요. 이게 사람들 세계에서 생기는 아주 흔한 보통의 현상들이죠. 실력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라서 자격을 주고. 그러나 성령의 은사란 그렇게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열을 두고 차례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생각해서 저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에게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빨리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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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은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저속한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은사의 주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사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착각,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은사 받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환자가 났어. 그를 막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의 사이비 이단들이 다 이 같은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두 번째로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은사는 다 달라도 그것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이 은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어서 몸을 이루고 각 지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통변, 신유, 능력 이런 은사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요? 유익하라고. 누구의 유익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의 유익이요? 훈장처럼 그거 달고 다니라고? 아니에요. 저 유익이라는 단어, 쉼프헤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뜻이 있죠. 함께 옮기다, 돕기 위해서 모으다, 이바지하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의 혼자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공동 이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common good, 공동의 선, profit of all,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조금 뒤에 저 14장 가면 4절에서는 이것을 공동의 이익, 공동의 유익, 이것을 교회의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느냐? 공동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자,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은사는 무슨 내 개인의 만족감이나 성취감 혹은 황홀경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아주 크게 벗어나는 헛된 짓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다닌 교회도 그랬습니다. 몇몇 부인들이 기도원에 가고 산기도에 가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뭐 그거야 왜 나쁘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렴풋이 저도 그걸 기억하거든요. 신자는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약할 때 범죄하면서 죄를 짓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은혜 받아서 짓는 죄예요. 남을 얕보고 교만해집니다. 내 신앙이 너보다 나아. 난 달라. 하는 식의 우월감.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막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폄훼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 꿈에도 할 수가 없죠. 그건 정말 자기 신앙적인 과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농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없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가 그 사람의 공적이 돼서 그가 받은 은사가 공적이 돼서 내가 제일 신령하고 내가 제일 우월해. 화투판에도 끝발이 있잖아요. 나 6끝. 난 가보야. 가보란 말 아세요? 9끝이란 얘기예요. 다 가져가려고. 난 땡이야. 마치 화투판에 끝발 내밀듯
내 영빨이 이래. 다 조용해. 이건 은사를 아주 크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해치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그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도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야. 난 겁쟁이였어. 난 겁쟁이였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난 잘났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약한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적도 있어.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난 이만큼 이루었다. 나는 이 정도로 신령하고 이 정도로 신앙적인 완성을 이루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아주 교묘하게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로 자기 머리를 삐쭉 내미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거기로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거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특별히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요약을 하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냐? 그 중에서도 약한 지체들이 있어. 추한 지체들이 있어. 그것도 우리가 감추어주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주고 단장해 주잖아.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옳으냐가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윤리의 정수거든요. 누가 옳으냐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누구의 믿음이 크냐 작냐는 더더욱 싸움거리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결단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판석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옳은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약한 자들을 그냥 강한 자가 발로 깔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발 밑에 자기 어깨를 이렇게 들이밀어서 그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공동의 유익을 위하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태환이가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입장해서 입장하던 신부가 중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신부는 한쪽 다리가 짧은 지체 장애인. 입장할 때 아버지가 손을 꽉 잡고 같이 입장해 주긴 했지만 그건 늘 지지하던 그 지지대가 없이, 보조대 없이 입어보지도 못했던 긴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죠. 식장 안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으로 아휴 하고 술렁이고, 신부를 다시 일으키는 아버지는 그냥 눈물을 글썽거리고. 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태환이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주례 앞에 오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힘들어하는 듯 하니까 신랑이 자기의 한쪽 발로 그 신부의 짧은 발에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등을 밟아라 이렇게. 몇 달 후에 태환이는 그 신혼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책꽂이에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액자 속에, 액자 겉에 핑크색 작은 쪽지가 붙어 있어요. 그 신랑이 신부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다 건강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건강한 두 다리로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도 다리가 장애가 있는 삶을 살아갈게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에게 남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남에게 없는 여러분만의 장점이나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협력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십시오.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31절을 읽읍시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 전체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 신령한 은사 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노라. 여기 저 길은요, 방법,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가장 큰 은사로 만드는 길을 내가 소개할게.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보는 오늘 이 12장은 별명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은사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별명 다 아시죠? 사랑장. 그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어 하면서 사랑을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들,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나의 성품과 관련된 현상들이에요. 성품과 관련된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이걸 외우는 건 기적입니다. 이건 다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지혜, 지식, 능력,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은, 이것은 기능적인 것들이에요. 기능적인 것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워크해야 된다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만드는 가장 좋은 활용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은사가 주어져서 좋아할 것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사랑을 입고 있구나. 내가 큰 빚을 지고 있구나. 난 참 과분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격려라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한들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지 않으시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해만 했던 그 자리, 그 자기 희생의 자리를 내가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기에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가 되는 것 아니야? 기적을 이루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 그것은 간혹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사랑을 괄시해요. 사랑 같은 거 말고, 됐어 이제 나 좀 능력 좀 줘, 나 이걸 좀 해줘. 좀 더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은 저렇게 쳐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기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데 거꾸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신령한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과제는 우리가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은사를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으로 공동의 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덕을 세워가느냐,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과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부디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장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가장 빛나게 하는 최고의 광택제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 신비로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만의 것으로 헛되이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신비롭고 고맙고 놀라운 일인지 알아. 겸손히 다른 사람의 발 아래까지 우리의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마저도 오직 주님에게서 올 수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